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요 습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습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죠. 한번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교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마 습관이 들어간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 것입니다. 한번 뿌리를 박으면 도대체가 뽑힐 줄 모르는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습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바로가 원래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완전히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하나의 정착지를 찾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도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애굽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애굽 왕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큰일이 났습니다. 바로가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좀 전에 장자의 재앙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 보지 않고 기병대를 호출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투기 편들을 급하게 보낸 것이죠. 여기서 습관적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상황,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습관적인 불평을 했던 바로 여기서부터 인간의 악습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죠. 그 상황은 불평불만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세상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습관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복종에 시달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본 게 정말로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 돌아가겠다는 말이 나올까요? 하지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세는 좋은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긍정적인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혀 흔들림이 없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고백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뭐라고 하시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제는 행동할 때이다. 내 백성으로 나가게 하라.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죠. 앞에는 홍해 가다가 다 막혀있죠. 그러니까 울부짖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이제 중단하고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딱 때리니까 바다가 싹 갈랐습니다. 마른 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에 대한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다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 이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노래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참된 원천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계시는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찬양을 드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바로 넘어갔는데 마라의 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습관, 또 원망하는 습관, 그 습관을 가지고 또 원망하게 되죠. 습관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습관을 싹 뿌리 뽑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애굽의 군대가 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백성이 원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상황도 절망적인데 백성이 원망까지 했습니다. 원망은 부정적인 감정 외에는 아무것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보아야 될 통찰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나쁜 습관의 목록이 무엇인지 한번 쭉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의 목록들을 쫙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내어놓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독하시면서 참고하실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 대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갖고 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굽의 군대를 그렇게 몰살시키실 수가 있는가? 그건 너무 비인격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진 마음은 좀처럼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둘 다 인정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면 뭐 바다를 밀어내실 때 바닥에 있는 젖은 땅까지 함께 밀어내실 수도 있으셨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도 가능한 방법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하실 때 묵상하실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목록을 적어 놓으세요. 장애물 목록을 쭉 적어 놓으시고요. 그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도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적어 놓으시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적어 놓은 방법, 내가 처리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또 한번 구별해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 기준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겠죠. 그것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만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되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만을 선택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정리하시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하실 구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습관이라고 하는 거, 정말 내가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가 될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악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길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관찰해 보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겠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고 그 찾으신 방법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과 또 소망의 길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